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자꾸 보잘것없는 것을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심으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분이시지.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인데,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옥을 지키는 간수와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 가족이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와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의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바울과 그 신라의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그 특징이 있죠. 어느 도시나 들어가면 먼저 유대인의 회당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느 도시들 가든지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먼저 찾고 그 회당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아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두 가지의 그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받아들이는 사람들, 또 하나는 복음을 시기하고 또 그 반박하고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자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성경을 가지고 3주 동안 강론을 했다고 하지. 여러분, 회당에 가서 했던 일이 성경을 가지고 3주 동안 강론했다. 여기 강론이라는 것은 설교를 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성경을 펼쳐놓고 서로 성경이 말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핵심적으로 나누었던 대화가 3절에 나오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뭐라고요?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바로 그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가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원자라는 것은 신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온 인류가 시급하게 들어야 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라 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가 당신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고, 당신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인류의 구원자이며,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는다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죠.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유대인의 큰 무리와 또 많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의 복음을 듣고 권함을 받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가만히 살펴보면 학문적인 무슨 깊이가 있다거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만한 내용이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 하는 것은 바울이 잘 가르쳐서 그런 것보다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은요, 상대를 잘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믿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당신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당신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이것은요, 사람을 설득할 만한 뭔가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할 일이지요. 그런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시기하고 반감을 표시하는 사람들. 복음은요, 그 사람들이 시기하고 반감을 표시할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감을 표시하고 시기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마귀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이면에는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유혹하고 공격할 때 그 뒤에 역사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탄을 결박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의 모든 괴계가 결박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복음 듣는 자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어떤 유혹과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복음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결국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지길 위하여 주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공격하는 모든 사탄의 권세를 결박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서 죽은 자들을 살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을 놓아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능력 어찌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빼앗긴 잃어버린 영혼들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그 나라를 기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나누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아버지 하나님,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줄 알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깨닫고 악령의 역사를 결박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